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면 얼굴 모양, 생김새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격과 스타일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 다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자신이 타고난 취향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손에 책이 쥐어지기만 하면 시간이 정말 지나는 줄 모르고 책에 몰입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책 읽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의 관심은 뭔가 기계 장치를 만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기계를 뜯었다, 조립했다, 망가뜨렸다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은 좋아하는데 국어는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 국어는 싫어하는데 수학은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다 나름대로 타고난 특성과 취향과 성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적인 성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성향이 다르냐면 행동하는 행동 성향들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특히 좋지 않은 성향, 나쁜 성향들이 가지각색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정말 돈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일생 최대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리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관심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이것이 그 사람의 특성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감정 컨트롤은 나름대로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약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한번 고집을 부렸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고집과 생각을 꺾지 못합니다. 제가 3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건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고민 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다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려고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가서 지적을 해줍니다. 당신 그 문제 좀 고쳐보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딴 것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못합니다. 딴 것은 제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극복을 못합니다.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한 태도로 질문을 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평소에 정말로 궁금해했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 사람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지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답변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딱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이 답변을 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영생을 내가 얻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이 주님의 간단 명료한 답변을 들은 그 청년은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이 지켜야 될 계명을 몇 가지 나열해 주셨습니다. 19장 18절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계명의 목록들을 보니까 이 계명들이 다 어디에 있는 계명이죠? 다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10계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고 있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까지 그 청년이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내가 나머지 계명들은 다 지켰는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하사 아무한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무관심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인데 정말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이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그 청년을 주님이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사. 그리고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을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재산 팔아서 다 나눠줘라. 재산 팔아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너를 나를 따르라. 그 순간 그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청년은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도 돈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많진 않아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중 될 거예요. 재산이 많은데도 돈에 대한 집착이 없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어쨌든 이 돈에 대한 집착은 재산이 많냐 적으냐 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원 한 푼 없어도 돈에 대한 이 집착으로 정말 그 집착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청년이 그랬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은 양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제가 그거 지켰죠.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지켰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얼마든지 해와 정말 지켜온 것들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답변을 들은 이 청년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울한 표정으로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청년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내 자신만의 최후의 보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만은 포기 못해. 이것이 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최후의 보루를 알고 있는가? 나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잘 무시하고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의 최후의 보루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딴 건 다 해도 이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최후의 보루는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자 청년처럼 정말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포기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최후의 보루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은 절대 용납 못해. 딴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 놈, 그 자식, 그 XX 절대 용납 못해요. 그 사람을 용납하라고요? 차라리 저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자신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이 습관만은 못 끊겠어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끊기 어려운 습관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상처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 사람 만났어요. 정말 가장 존경하고 효도하고 사랑해야 될 부모인데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한 아버지,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는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최후의 보루는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하던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이었냐면 쇼핑 중독이었어요.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병이더라고요. 정말 중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걸음이 백화점으로 간대요. 거의. 우리는 물건을 사려면 몇 시에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다 뭐 계획하잖아요. 근데 계획이 없는데 길 가다 보면 자기 발걸음이 백화점으로 간대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 명품들, 가방들, 무슨 신발들 얼마나 비쌉니까? 카드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0개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물건을 샀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났죠.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이 정말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정말 집안이 파탄 났는데도 그것을 못 끊어요. 정말 못 끊겠다는 거예요. 죽을 듯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파탄날 정도로 누구나 알게끔 겉으로 드러나는 최후의 보루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최후의 보루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나한테 그 얘기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에이, 이렇게 된 거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남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목장 모임에서 생활 나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이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목장 모임 하시다가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마시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최후의 보루는 뭐세요?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토설하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그분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끊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최후의 보루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만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변화된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최후의 보루의 문제가 해결돼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제발 건들지 마세요. 이 문제는 제발 내버려 두세요. 이 문제는 그냥 제 선택에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 부자 청년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거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제압하고 마치 독재자처럼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올가매고 있는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올가미에서, 이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는 사실은 돈 많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한 1000년, 1500년 전부터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구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자신은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수도사가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만일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엔 안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그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은 돈 많은 부자들에게 특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주님은 바로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떠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비유를 해도 정말 극단적인, 극과 극을 대조시키는 비유를 하셨어요. 바늘구멍은요, 눈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요. 낙타는 어마어마하게 큰 등치를 가진 동물이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가능성은 0.1%도 아니고 0%. 이렇게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면요, 이상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아주 못된 속성 중에 하나예요. 물질이 적었을 때는 그나마 순수했어요. 그러나 물질이 생기고 부해지고 재산이 많아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변질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제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수십억 원의 이 잔액을 보면서 든든한 거예요. 잔액을 보니까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산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많은 물질에 취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주님이 낙타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요,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돈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이 돈과 부와 재산에 관한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들은 부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죠? 누구나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주먹으로 꼭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주먹은 안 놓고 싶어요. 다른 건 다 놓을 수 있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최후가 무엇인지, 이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그 청년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었고 다른 문제였다면 주님은 그 청년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만일 그 청년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 공경의 문제였어요. 그 청년은 돈에 대해서 집착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행할지니라 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할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최후의 보루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가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올가미가 뭐죠? 둥그렇게 생긴 거예요. 걸리면 끌려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걔네들이 우리를 향해서, 각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깜짝 놀라게 돼요.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걔네들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갖가지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올가미를 던질 때 올가미를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에 뭔가 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걸리려면 뭔가 저쪽 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갈고리가 있어야 올가미를 던지면 갈고리에 걸려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올가미를 던져도 저쪽 편에 갈고리가 없으면 걸릴 게 없어요. 그거예요. 아무리 올가미를 던져도 갈고리가 없으면 그냥 헛손질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갈고리가 됩니다. 갈고리가 돼요. 그래서 마귀가 던지는 올가미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추상적인 소설 같은 그런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것이 영적으로 생생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제 설정해야 돼요.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이런 삶의 목표, 저런 삶의 목표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설정해내야 될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갈고리가 없어야 돼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게 내 안에 없어야 돼요. 정말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제가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이 귀한 기도입니다. 나는 다른 음식은 다 먹어도 개고기만은 못 먹겠어요,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신탕을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는 취향의 문제예요. 이건 취향이 되는 사람은 먹는 거고, 취향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다른 과목은 다 하겠는데 수학만은 못 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성향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선택에 얼마든지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딴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해요.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취향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문제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100%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취향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를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의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선택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 사람을 용납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정말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가지각색의 취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낚시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사람마다 다른 다 취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취향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남에게 뭐가 들어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하는 최후의 보루가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발견한 자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남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분별하는 사람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것만은 못 참겠어요. 이것만은 못 버리겠어요. 그 사람만은 용납 못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런데요,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제 생각엔 100%입니다. 대부분 다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좋은 거 순종하라는 것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걸 하라 그러시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의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쉽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시면서 룰루랄라 찬양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순종이다. 신앙은 순종이다. 신앙은 순종. 순종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저런 가득한 교리들만 가득해요. 교리만 가득하고 성경 지식만 가득해요. 성경 연구만 가득해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 위에 군림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고백이 다 사라지고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변화된 심령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어둠의 갈고리,
이 사망의 갈고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한 것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여,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여, 그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힘들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놀라운 해결의 역사, 정말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아름다운 삶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도 함께 하시고 정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